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솔로몬이 죽은 후 솔로몬과 암몬 여인 나아마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왕이 되기 위해 세겜으로 갑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세겜까지 간 이유는 솔로몬을 향한 북쪽 지역의 여러 지파의 불만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그는 솔로몬의 눈에 띄어 부역 감독관으로 일했던 사람인데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애굽으로 망명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자 다시 돌아왔고 이제 이스라엘 북부에 사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온 이스라엘과 함께 르호보암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새롭게 왕이 된 르호보암 앞에 왕에게 불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여로보암이 선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는 조건으로 솔로몬이 지은 무거운 멍에를 덜어주기를 요구합니다. 솔로몬은 20년간 성전과 궁을 건축했고 여러 성들을 건설하고 많은 군대와 마병을 두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12지역으로 나누어 행정감독관을 세우고 왕실에 양식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물론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의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룩한 부귀영화에 초점을 맞추며 긍정적으로 보여주지만 그 이면에 백성들에게 부여된 많은 헌신과 노동, 세금 등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여겨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왕권을 강화하면서 특히 북부 지파의 불만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요셉 지파의 감독관이었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배신한 것도 혹독한 건축 정책과 편파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앞세워 자신들의 짐을 덜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다시 오면 대답하겠다 약속합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어떤 답을 줄지 먼저 솔로몬을 섬기던 원로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원로들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호의적으로 대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르호보암의 영원한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들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합니다. 그런데 젊은 신하들은 이 백성들을 더 강하게 통치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라고 조언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교만한 자세로 백성들을 무시하며 조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며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기본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3일 후가 되어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는데 왕은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어리석고 교만한 젊은 신하들이 조언한 그대로 포악한 말로 대답합니다. 그런데 15절에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역대기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열왕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을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도록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포악한 말을 듣고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이렇게 말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르호보암은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내 사태를 수습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역시도 북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하도람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고 르호보암 왕은 깜짝 놀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북쪽 10지파가 다윗의 집을 배반하게 되고 19절에서는 역대기가 기록될 당시까지도 이런 분열은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이루셨던 영광스러운 나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둘로 갈라지는 안타까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어리석은 왕과 어리석은 백성 모두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르호보암 왕은 어리석고 교만한 젊은 신하들의 조언이 아니라 원로들의 조언을 듣고 따랐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어야 합니다. 자기의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 어떻게 행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충분히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대해 잘 파악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앞서 먼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잘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사건이 열왕기의 맥락에서는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솔로몬의 잘못이 강조되고 있지만 역대기의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정으로 거룩한 일을 행한 것이기에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라는 백성들의 호소는 갑작스러운 것으로 느껴집니다. 역대기의 맥락에서 보자면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한 영광스러운 일에 아름다운 헌신으로 동참하는 축복을 누린 것인데 건축 사업이 다 끝나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시기가 오니 이제 와서 다윗의 왕조에 반역했던 자에게 동조하면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이 멍에를 하루빨리 벗고 싶은 것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을 강하고 부요하게 만드는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기며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의 마음이 변해서 힘들게 느껴지고 멍에를 벗어버리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원로들의 조언을 따라 백성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줬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대기의 맥락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르호보암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백성들도 교만하고 어리석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왕을 떠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떠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신들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쉽게 르호보암을 버리게 됩니다.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로보암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이들이 어떻게 교만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되는지 보여주며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축복과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들 앞에서 겸손히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며 축복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교만한 자들,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지금 당장은 만족스럽고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고 참된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멍에는 모두 벗어던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멍에를 그리스도와 함께 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가 메고 있는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멍에마저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사랑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사는 것이 무겁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매는 이 멍에가 가장 쉽고 가벼운 것이며 이 안에 참된 평안과 축복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여호와의 전을 향한 열정이 식어가며 더 이상 멍에를 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길 때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지 않고 그저 편하게 쉽게 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한다는 것,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복종한다는 것은 결코 힘겹고 고된 일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진정한 쉼을 누리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기 위해 세겜으로 가자 르호보암도 그리로 갔다. 이때 솔로몬 왕을 피해 이집트로 망명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돌아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불러 그를 앞세우고 르호보암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혹사시키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짐을 가볍게 하여 우리 생활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이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오시오 하자 백성들은 일단 돌아갔다. 그러고서 르호보암 왕은 자기 아버지의 자문관으로 일하던 노인들을 불러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만일 왕이 이 백성을 따뜻이 대하고 만족스러운 대답으로 이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시면 그들이 왕을 언제나 충성스럽게 섬길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 노인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대신 자기와 함께 자란 그의 젊은 보좌관들에게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자기들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답했으면 좋겠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 젊은 보좌관들이 대답하였다. 왕은 그들에게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은 줄을 몰랐소.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 짐을 더 무겁게 할 것이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당신들을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로 당신들을 다스리겠소 하고 대답하십시오. 3일 후에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왔을 때 왕은 노인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포악한 말로 젊은 보좌관들이 일러준 그대로 대답하였다. 왕이 이처럼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이 일에 직접 개입하셨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다. 다윗과 그 집안을 타도하자. 이새의 아들에게서 무엇을 얻겠느냐.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집으로 돌아가자. 르호보암아, 이제 너는 내 집안이나 다스려라. 그러고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르호보암을 계속 왕으로 모셨다. 그 후에 르호보암 왕이 사역군의 총감독관이었던 아도니람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보냈으나 그들은 그를 돌로 쳐 죽였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급히 자기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쳐왔다. 그때부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다윗의 집안을 배척하였다.